창세기 제4장 8절 이하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작년 4월이었죠. 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방화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안인덕이라는 사람이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살해하고 무려 17명을 크게 다치게 한 끔찍한 사건인데 그 방화살인범 안인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시민 9명 중 8명이 사형 소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절대 다수의 배심원들의 판결을 존중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22명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덕에 대한 판단은 검찰도 일반 시민들인 배심원도 재판부도 다 같았습니다. 특히 배심원들의 판결을 볼 때 우리 국민 대다수도 아마 그 방화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사형 판결에 다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때 배심원으로 참석을 했어도 사형 소견을 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만약 그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셨다면 어떤 소견을 내셨을까요? 주님도 역시 사형으로 판결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도 형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죄 없는 아벨을 돌로 무참하게 살해한 가인은 극형의 처에 마땅하고 무슨 정상 참작이나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천인 공노할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살인자는 이 땅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일벌 100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살인자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적극 보호하시면서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1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그에게, 그 살인자에게 표를 주사 그로 하여금 죽음을 면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 표. 친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극형이나 치명적인 징계 대신 도리어 그의 신변과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로 주었다는 오트, 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표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헤르만 헤세도 데미안에서 이 가인의 표에 대해 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 신통치가 않아요.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히틀러도 이 가인의 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 유대인들의 오랜 상징인 다윗의 별을 달게 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왼쪽 가슴에 다윗의 별을 달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그 데겔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 흰 바탕의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오각형의 다윗의 별. 아래 위로 그 청색 띠가 있는데 위에 있는 띠는 유프라테스강, 아래에 있는 띠는 나일강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 다윗의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내리신 저주의 표, 가인의 표, 살인자의 표라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 그 가인의 표, 저주의 표를 주홍글씨처럼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표를 단 유대인들은
누구든 해쳐도 상관이 없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해도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는 히틀러처럼 이제는 이 사람은 살인자니까 조심하라거나 이제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 돌을 던져도 상관없다는 뜻의 주홍 글씨 빨간 딱지가 아니라 낙인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살인자니까 더 이상 인권이 없다.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거나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에게도 여전히 인권이 있다. 살인자의 인권을 재천명하신 겁니다. 재신임하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가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살인자지만 아무나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표였습니다. 사실 당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해한 뒤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자 가인이 그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 표를 주사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므로 그 어떤 이유로든 그의 존엄을 해치거나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자라는 이유로 가인을 해치거나 보복하면 벌을 7배나 더 하겠다. 여러분, 남의 인권을 함부로 범하면 7배의 벌을 받습니다. 7배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죄는 미워하되 인권은 반드시 존중하라는 거예요. 죄가 밉다고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7배나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인권 사상 때문에 영미계통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권법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인권이잖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인권이잖아요. 인권.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된 유엔의 인권선언문 제1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이념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인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원초적인 존엄. 그래서 인권은 신성불가침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함부로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없고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가치.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일반 시민도, 최고 권력가인 일국의 대통령도, 우리 남한 국민도 저 북한 인민도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 본연의 권리. 그게 바로 인권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후천적이거나 경험적인 게 아닙니다. 인권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 인권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인권 선언문을 발표한 유엔이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무슨 정치 체제나 이념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은 선언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백과사전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인권을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천부인권. 천부인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권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초적인 축복입니다. 따라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누리고 지켜야 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이 가지는 그런 신성불가침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인간이란 누구나 이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권 사상의 정확한 기원과 원초적인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게 인권의 원초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인권 사상의 가장 원색적인 성서적 증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권위요, 지위요, 권세요, 존엄인 인권의 절대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존엄합니다. 존귀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만 존엄이 아니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최고의 존엄들입니다. 그리고 남의 인권을 범하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형상성을 유린하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인권이란 그 어떤 개인도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정치체제나 사회 조직도 국가 권력도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인권의 근거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명분으로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권에 보다 많이 관심하고 인권 보호와 인권 회복에 앞장서야 옳은 것도 보시다시피 인류의 인권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서적 근거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8편은 인간의 지위와 위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분신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입니다. 본체가 아니라 본체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의젓한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하나님의 분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위와 신분과 존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인간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다 있습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이 있고 공중의 새며 바다의 물고기가 다 인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사 그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 발 아래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인 인간에게 이런 굉장한 지위와 권세를 주신 건데 이게 바로 인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 군사 정권 때처럼 사람을 가둬놓고 물고문을 한다거나 옛 일본군처럼 우리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잡아가 위안부 같은 성노예로 삼는다거나 지금 북한 당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짐승처럼 학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다
인간에게 주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무지하게 짓밟는, 말살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배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7배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권유리는 인간의 생물학적 생명을 짓밟는 살인행위 이상으로 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내가 언제 남을 해쳤냐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남을 살해하며 삽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가인입니다. 날마다 수십 번씩 형제를 살해하며 살잖아요. 해치며 살잖아요. 총으로 남을 쏘지는 않지만 권총보다 더 무서운 눈총으로 얼마나 남을 쏩니까? 칼로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새치혀로 얼마나 남의 심장을 비수처럼 찌릅니까? 주님은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고 이웃의 것을 탐하면 이미 절도한 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가 가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까지 무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치거나 유린하지 못하도록 인권이라는 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표,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지으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존중하십니다. 또 남에게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살인했다고 가인의 인권을 무효화하시거나 박탈하시지 않고 도리어 표를 주시면서까지 그의 인권, 그 살인자의 인권을 재신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권도 날마다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죄를 짓고 남을 해치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욕되게 하고 많이 훼손하며 살지만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존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 그 오트, 이게 그냥 인권을 상징하는 말로 쓰신 건지 아니면 실제 암행어사 그 마패 같은 어떤 표를 주신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만약 실제 어떤 표, 인권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실제 어떤 메달 같은 걸 주셨다면 제 생각에는 앞에는 그 메달 앞부분에는 그 마패 앞부분에는 말표가 그려진 게 아니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크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 뒷면에는 누구든 이 자를 해치면 7배의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서명란에는 여호와라고 각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 가인뿐 아니라 연락 없는 가인의 후예들인 오늘 우리들의 목에도 다 하나님이 그런 인권 메달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목에도 다 그 마패가 지금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존귀하고
날마다 비수 같은 언어로, 날카로운 눈총으로, 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며 해치며 살아감에도 여전히 안전하고 무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표 때문에 남이 우리에게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고 또 함부로 우리를 멸시하거나 능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인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에 걸어주신 인권표, 가인의 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이 원초적인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을 뜻하는 인간의 존엄, 즉 인권을 유린하거나 해치는 이런 것,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겁니다. 공자님은 소학에서 자식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으뜸가는 불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든 남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고귀한 인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목에 걸어주신 인권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반드시 남의 인권, 살인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살인자라고 해서 그 인권이 해소되거나 박탈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가인의 목에 표를 걸어주시며 그의 존엄과 인권을 하나님이 재신임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살인자들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무슨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무슨 제도를 명령하셨습니까? 도피성.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가 있었잖아요. 어디서든 쉽게 찾아가고 도피할 수 있는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 살인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가인의 인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살인자의 인권까지도 존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원초적인 은혜요 축복인 인권을 잘 지키시고 또 남의 인권, 심지어는 살인자의 인권까지도 최대한 존중하셔서 7배의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7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